오늘의 설교 제목을 표적과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과 믿음. 표적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이고, 이걸 복수로 표적들이라고 하면 세메이아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세메이아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마크, 사인, 오멘, 미러클이라고 번역이 됐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표시, 징조, 전조, 표적, 기적, 이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120회 정도 나타났는데 신약 성경에만 77번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세메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표, 마크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됐고, 또 표적, 이적, 또 징조 이런 의미들로 사용이 됐는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성전 파수꾼에게 넘겨줄 때 사전에 약속한 표시로 입맞춤을 하여 넘겨줍니다. 입맞춤이 미리 약속한 표, 세메이온이었던 겁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탄생을 알립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알렸는데, 다윗의 동네에 이 아기가 태어난 가정이 예수님 말고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아기가 그리스도인지 구주인지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표적으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걸 표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표적들, 세메이아, 이 표적과 표적들은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기적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일, 폭풍을 꾸짖으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일들이 다 표적인데,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것을 확증하여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해 주시는 표로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은 호기심으로나 구경거리로 이적 행하는 걸 바라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에게는 일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그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요나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고는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며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강요한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을,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은,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고자 하실 때만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아주 많은 이적을 행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믿지 않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층에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완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표적 행함까지도 다 폄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 그 원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38절을 화면 보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유대인 앞에서 행하였으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바로 왕 앞에 행했으나 바로가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도 도무지 믿질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사야가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의 불신앙을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이렇게 전하지요.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철저한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애굽왕 바로 때와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이루어지는 상황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바로 왕처럼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소수의 적은 사람들만 진실되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걸 확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화면 보고 읽어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아주 적은 무리의 사람들만 겨우 믿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참 다행하게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부흥을 이루었고 충청남도 전체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21%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9%밖에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 21% 많은 것 같죠?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참 적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만큼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찾았고 이 문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찾는 이가 적고 믿는 이가 적은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행하는 표적을 봤는데도 안 믿었는데,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도 믿잖아요. 어느 날부턴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순전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게 감사한 제목이고, 내 인생 전체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기적 같은 사건이 내가 예수 믿게 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바로 왕처럼 안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1절을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이유에 대해 두 번째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회방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한번 화면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했다. 이 말씀과 서로 상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순적인 말씀이 아닌가. 두 말씀을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해요. 근데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가 여러 표적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괴로우면 순종할 것처럼 하다가 그 힘든 상황이 해소되면 금방 마음을 바꿔서 없던 일도 하곤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 왕의 그런 태도,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끝내 망하는 선택만 계속하고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니, 39절에 보면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죄를 범하며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의 있는 원래 상태 그대로, 눈먼 상태, 귀먼 상태에서 믿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는 표현을 써요. 본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미련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미련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에 둔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미련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은 눈먼 상태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대로 본래 있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게 이사야가 말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3번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길가에 심긴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있었습니다.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성장과 열매는 천양지차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내지만 그런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고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갈 때 속수무책으로 뺏겨요. 지금도 뺏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주목해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완전히 눈이 감긴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노라 하면서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적은 수의 사람들만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박해나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속지 않아야 돼요. 표적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관리라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권세가 막강한 사람들이고 부와 권세를 갖고 있는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기는 믿었으되 드러나게 말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유대교가 생활 전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면 출교시켰습니다. 이 출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유대 사회에서 함께 맺어졌던 모든 인적 네트워크가 다 깨지게 되고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당연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일반 평민들은 그래도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아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명예, 부, 권세,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출교를 당하게 될 때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믿기는 믿되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믿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믿기는 믿되 출교당할까 무서워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한 믿음이고 어린 믿음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둔 믿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지위, 내 신분, 부, 명예, 권세 이걸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태도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죽게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공언했잖아요. 그런데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 관리들처럼 그럴 수 있고 베드로처럼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내려갑니다. 예수님 배울 면목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심한 건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었을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3번이나 이렇게 부끄럽게 부인하다니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한 그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로 갔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요. 신방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시고, 예,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다시 맡기고 계신 걸 봅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2006년도에 제가 암투병의 완치를 판정받았어요. 정말 힘든 암투병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완치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을 인생인데 살았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장 싶어하는 게 뭘까?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설계를 하고 여러 행정적인 절차, 그 다음에 건축비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다 계획하고, 그리고 우리 지방회 지방회장을 비롯해서 서울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제가 아는 우리 몇몇 유력한 그런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기공 예배 드리고 난 그 다음 날 건축위원 6분 가운데 3분이 목사님이 건축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건축위원으로 함께 활동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고는 건축위원 사퇴를 했어요. 기공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든지 사람들 다 모셔놓고 기공예배 하고 난 다음에 그럴 게 뭐 있어. 나를 창피해 주려고, 나를 시험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끼리 뒤에서 짰나? 이렇게 막 오해가 될 정도로 제 마음에 흥청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그때 정말 이런 게 청천벽력이고 이런 게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리더구나. 그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낙심천만해서 목회를 접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고민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목사 안 해도 돼. 내가 먹여 살릴게. 근데 이 동네에선 살 수 없잖아. 창피해서. 그랬더니 내가 제주도로 내신내가지고 제주도에 아무도 없는 시골 초등학교에 가서 내가 선생하면 얼마든지 당신하고 내 새끼들은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그렇게 코 빠져가지고 있지 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럴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깃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웠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배신감에 날마다 울컥울컥 십자가만 쳐다봐도 울고 무슨 교회 봉고차에 교회 이름 쓴 차가 지나가는 것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정말 이런 정도의 이런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가? 점점 더 자학하고 스스로 우울감에 빠지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까지 목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능력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상황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상처받고 옮겨온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영적으로 깔아앉아가지고 얼굴이 검으니 얼굴에 밝은 빛이 나고는 요만큼도 없고 입만 열면 과거에 다른 교회에 있었던 그 누구, 대개는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그냥 험하게 이렇게 그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시는지.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서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나타나고 생기가 돋고 지금은 정말 정오의 태양빛 밑에 있는 그 밝은 빛을 받은 얼굴처럼 환한 얼굴들이 되셨어요. 믿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기회에 온전하게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십시오.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고 내 기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경 기준대로 말씀 준행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표적들을 마음에 새기고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